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은혜, 이 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서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이 새벽 일꾼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간이, 오늘 우리 삶이, 오늘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삶 꼭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성령님 간섭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서 2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혜자가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건면하는 이 모습은 바로 아들 예수아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씀을 먼저 체험하고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어떤 선배의 말씀이기도 하겠죠.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이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내 자신은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이 거울에 비추고 있는가,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잘하고 있는 걸 잘 살려나가는 그러한 하루가 돼야 되겠죠.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마음을 다해서 듣는데 귀를 기울이면 들리게 돼 있어요. 그죠? 듣지 않으려고 하면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 주일날 들었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살아나게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회복되게 되고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책임지시고 말씀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주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고 보호도 받게 된다. 할렐루야면.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말씀 안으로 내 자신을 밀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훈계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네가 귀를 이쪽에 기울이면 들려지게 돼 있다.
우리 계속 잠언서에 솔로몬이 시작하면서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어야 된다. 이쪽으로 향해야 된다. 이쪽으로 향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잠언서 4장 1절에서도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들어야 된다. 명철을 얻는데 네가 온 마음을 다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앞에서도 계속 나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더 좋아해요. 그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늘의 지혜를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그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고 그 가치관의 변화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은혜라고 그래서 그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상에서 뭔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던 그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은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고로 압니다. 바로 그거죠. 그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있고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내가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 그죠?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사용한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또다시 이 새벽에 여러분이 묻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간도 사용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내려가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게 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귀로 듣게 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손과 발로 움직인다고 그래서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 요즘 아이들 그 양육하는 방식이 각 가정마다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물론 그렇지 않는 가정도 있지만 너무 공주로 왕자로 내 새끼 지상주의라고 그러죠. 내 새끼 지상주의로. 그렇게 기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그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채찍을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라.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 세상 성공이 아니죠. 뭐 어떤 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어린 시절에 딱 그 어떤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청소년기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럼 뭐 했다는 거죠? 더 어린 유년 시절에 그 아이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채찍을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가르치면 그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부모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다. 여러분들이 자식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한번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고자 한번 그렇게 훈육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죠?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건실히 징계해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돌아오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면 그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목사님 되신 김기동 목사님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그분의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뭔가 교회 한번 따라가 봤는데 교회 뭐 잘못된 것만 보였어요. 뭐 헌금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내를 핍박하고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했죠? 교회 간다고 이야기해놓고 차를 몰고 고속도로 올라가 스키 타러 가버리죠. 가족들 싣고 그죠. 그러면서 차 안에서 아내와 막 그 일로 다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하면서 막 막말을 하게 됐어. 그죠. 그 말을 하자 5분 만에 큰 사고가 나게 되는 일이 그분 간증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자꾸 그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데 한 분 예배 나와놓고 그 도망가 버리고 예배 잘 드리는 아내를 핍박하고 그날도 예배 드리는 주일날인데 그 아내를 싣고 저 고속도로로 올라갔다가 차 안에서 그 아내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차를 돌리라고 그러고 그 남편은 아니다 놀러 가자라고 우기고 그러다가 차 안에서 다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뭐 하면서 막 막말을 하게 되니까 그 말하고 5분 만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그러죠. 그렇죠? 왜 그 사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위기를 만나게 해서라도 그를 사랑하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는 징계의 채찍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돌아와서 고구마 전도왕이 되고 그가 돌아와서 목사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나오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그렇게 치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나 똑같아요. 사랑한다면 채찍을 때려서라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올바른 부모의 양육 방법이기도 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네가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면 내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길러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죠? 부모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교육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 가면 그 부모가 보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을 보고 뭘 제일 기뻐할까요? 저는 그 성도님들이 점점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그것이 자기 최고의 기쁨이에요. 근데 간혹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왜 저럴까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죠? 내 아들아 네가 마음을 지혜로운 길로 걸어가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왜?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보면은 하늘 아버지도 우리 보고 기뻐하시겠지만 그 부모가 자식도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근데 만일 그 자식이 그 자녀가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이상한 세상 길로 가서 엄마 아빠를 마음 아프게 하면 얼마나 그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저렇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움을 드리는 이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냉수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으로 눈물 흘리게 하는 그 눈의 연기 같은 존재인가? 우리 하나님의 이빨을 시리게 하는 식초 같은 존재인가? 우리 잠언서에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춤추시게 하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냉수 같은 존재인가? 나는 우리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눈의 연기 같은 존재인가? 이제 이건 우리 스스로 각자들 살펴봐야 되고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도 스스로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17절 그러므로 너는 죄인들의 행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해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경외하래요. 그죠?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악을 멀리하게 돼 있고 죄를 멀리하게 돼 있고 죄인의 행동을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잠시 빼앗기니까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하고 내 생각을 또 사단이 생각이 빼앗기면은 또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은 저 죄인들의 모습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 저렇게 살면 지옥 가는 줄 아는데 뭐하러 왜 부러워하겠어.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떠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셉도 그가 죄를 지을 뻔했어요. 그죠? 그 집주인의 여인이 유혹할 때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 집주인 여자가 하자는 대로 같이 놀아주면 같이 못된 짓을 하면 일신적으로는 그가 좀 편안할 수도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할 수 없다고 옷을 빼앗기는 한시라도 그냥 도망쳐 나온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죄인의 행동이나 죄인들이 악인들이 조금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도 그것이 부럽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장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지, 저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치 불려가는 안개처럼, 눈앞에 그 어떤 안개처럼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사라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 정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조금 여러분보다가 이렇게 좀 잘 되어 가는 것이 보이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아직 뭔가 여러분의 말씀이 정답이 안 채워져서 그래요. 하나도 부럽지 않는 사람, 말씀의 정답이 딱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부럽지 않아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릴 것인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것인가? 그거 고민하고 그거 생각하지, 저들의 길을 내 마음으로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그 행동을 저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랬지? 그렇게 바보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족하게 지나게 되고 재앙을 만나지 않아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믿어야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도 주시고 생명의 간도 얻게 되고 영광의 간도 얻게 된다고 잠언서 22장 4절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정에 관계된 말씀을 여러 개 지금 암송하라고 여러분들의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우리 카페에 올렸어. 그죠? 그 말씀을 먼저 암송하면서 내 마음밭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경외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어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경외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질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가 월요일날 분명히 올려드리는데 그걸 이제 암송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먼 산 구경하듯이 보고만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담임 목사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나누어졌다면 암송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판에 먼저 새기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잘 듣는 것이 먼저 순서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거만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잘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듣는 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청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듣는 기가 있어야 돼요. 아, 이거 맞다. 이대로 해야 돼. 지금까지는 내가 A로 살아왔을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아, 이거 맞네.
이대로 가야지 하고 겸손하게 듣는 사람이 나이와 관계없이 항상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듣는 말씀대로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나 뭔가 교만이 들어온 사람들은 듣는 데 실패해요. 그러므로 잘 들으라.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그래야 그 지혜의 길로, 정직한 길로, 의인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신 자녀의 길로 갈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자,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여기서 특별히 그 다음 말씀 21절 말씀하고 연결하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 돈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내일 말씀을 살펴보면 술을 보지도 말라. 술이 뱀처럼 독사처럼 너에게 그것이 뭔가 역사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내일 나누려 하고 오늘 말씀은 저 술과 음식 먹는 것의 탐심 때문에 돈을 잘못 지출해서 결국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21절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리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도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21절을 말씀 보면 뭔가 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과도하게 그쪽으로 지출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네가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네가 정정정정 궁핍하게 될 것이고 강도같이 저런 일들이 너희들이 침범하고 너희들 집을 삼키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는 돈을 잘못 사용하는 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돈을 그렇게 술 먹고 허랑방탕하라고 음식이나 맨날 뭐 맛있는 음식이나 찾아다니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영양가 있게 먹어야 될 것은 가정에서 누리십시오. 지금 지나치게 탐하는 자들 많아져. 그죠? 어제 말씀 어떻게 했죠? 그 탐하는 자들을 또 누가 내 주변에 나를 미혹하고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제 길로 유혹하기 위해서 나쁜 사람이 그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속이로 등장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넘어지게 하고 속이는 음식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먹는 거 좋아하네 하면 먹는 거로 접근하고 술을 좋아하면 술을 접근하고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뭐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로 뭐 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접근해서 여러분을 쓰러뜨린다고 그래서 그죠? 사단도 마찬가지죠. 사단도 하나님 주신 물질이 정상적으로 잘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엉뚱한 데 술 먹는데 엉뚱한 데 도박하는데 엉뚱한 데 또 다른데 막 그런데 돈이 흘러가서 그게 뭐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가정에 등장한 메뚜기고 황충이거든. 그죠? 돈을 잘 사용하는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 것 그것을 20절과 2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고죠.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가벼이 여기지 마라.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하라. 이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하고 좀 에베소서 여러분 아는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한 펴서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을 지금 두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어떤 김기동 집사님, 그 당시에 김기동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도 핍박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러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믿음의 부모를 가졌다면은 그 믿음의 부부가 얼마나 주 안에서 가르치겠어요. 그죠?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네 아버지와 오면을 공경하는, 즉 공경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는 거라고? 하나님 공경에 쓰는 단어라고 해서 그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대리자로 생각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 질서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3절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면 우리 저 3절은 다 원하거든요. 잘 되기를 원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 관계를 바르게 하라. 부모 관계를 바르게 하라.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고 장수의 복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 이 복도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건 원해요. 그죠? 그럼 앞에 뭐 하라고요? 영혼이 잘되는 데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데 관심을. 그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제 첫 번째가 뭐죠? 예배잖아요. 예배. 그죠? 예배에 뭐가 있죠? 기도가 있고, 예배가 뭐가 있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있고, 예배에 뭐가 있죠?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 시간도 있고, 예배가 또 뭐죠? 여러분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똑같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지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원하지 않으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순서를 잘 정리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진리를 사되 절대 이 진리는 다른 것과 바꿔서 팔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3절.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 자기 집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부활을 사는 사람이 있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는 장사가 있다. 이 사람들이 진짜다. 근데 그 반대편 부자 청년은 진짜이신 그분이, 진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셔서 너 있는 재산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좀 팔아서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니까 이 사람은 뭘? 진리를 사는 것을 게을리하고 자기가 가진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사야 될 것이지 진리는 다른 것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팔지를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지혜도 마찬가지고 훈계도 마찬가지고 명철도 너희들이 사야 된다. 값을 치르더라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야 될 것이다. 바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서 그것으로 무장해야 될 것이 진리다. 말씀이다. 지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믿노라는 우리들조차도 자꾸 뒤죽박죽 돼가지고 뭐부터 우선하죠? 진리 사는 것부터 우선하지 않고 다른 거 사는 것부터 우선하니까 뭐 이상한 우리 삶을 사게 되거든. 그죠? 부자 청년처럼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좋다고 사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모습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시간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으로 사서 채우고 있는지. 내가 그 사용하는 시간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고 그랬어. 그죠? 진리를 사되 팔지 말고 지혜와 훈계도 명철도 거래하라. 대가를 치르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쪽에 시간을 투자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죠?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우리 앞에 나왔던 얘기 똑같은 거죠. 그 아버지가 볼 때 그 자녀가 의인의 길을 가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가 바른 길, 의인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빙그레 웃고 계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걱정하는 눈으로 보고 계실 것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도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잠언서 10장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엄히 근심거리다. 엄히 근심거리다.
저 말씀 어디다 적용해 보자고요? 하늘 아버지께 적용해 보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혹이라도 걱정 끼쳐드리는 자녀는 아닌가? 이제 우리 말씀에서 늘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아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서, 이 말이겠죠. 우리 요즘 듣는 결국은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서, 이 말이죠. 그죠? 저희는 바로 부모이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일이죠. 하나님 경외자의 길을 걸어가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이기는 자를 길을 걸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 하늘 아버지도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또 육신적 부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육신적 부모가 볼 때 기쁜 그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잘 걸어가기로 또다시 결단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 분임을 늘 기억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오늘도 걷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다시 점검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또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잘못된 길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춤추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그 지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받고 또다시 의인의 길로 하나님 자녀의 그 기쁘신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새벽에도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털어야 된다. 겸손하게 듣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바른 길, 정직한 길, 의인의 길, 겸손한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 잘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